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이유는 광야라는 곳은 결핍이 존재하고 그 결핍 때문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데, 인생은 많은 결핍이 존재하죠. 광야 같은 곳이기도 하고 그 결핍 때문에 오는 많은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까지의 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걸 중요하게 다루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광야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인데, 민수기를 영어로 넘버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2번을 나오기 때문에 넘버스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고, 이게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그 민수기의 중심 이 2번의 인구조사를 이제 뽑아서 제목을 삼았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가 제목입니다. 대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의 이 제목이 붙여지고, 실제로 민수기 전체 내용은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결핍이 존재하고 그 결핍이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불편함과 힘든 고통과 고난이 있죠. 결핍이 존재하는 이 광야는 놀랍게도 이 다바르, 하나님 말씀이 또 존재하는 곳이기도 해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에서 다바르 하나님 말씀이 나왔는데, 광야는 놀랍게도 인간의 수많은 소리들이 외쳐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개가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결핍이 존재하고 결핍 안 되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계속 임하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듯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은 결핍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죽지도 않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지도 않았고요.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더위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결핍이 있고, 결핍 때문에 만들어진 수많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불신앙이 되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에 진짜 죽을 것 같은 환경의 광야에 수많은 문제들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결핍이 만들어낸 문제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불신앙이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결국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삶의 자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광야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고, 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리가 가득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움직여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소망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타이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건 힘과 에너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는 뭔가를 폭발시키는 이제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죠. 그래서 바위를 폭발시키기도 하고 광산에 특별히 많이 쓰이는데, 이제 뭔가 채굴해 내려고 하니까 큰 장애물들이 존재하죠. 바위가 있고 이러면 이제 그거를 깨트려서 부서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금을 캐내기도 하고 보석을 캐내기도 하고 철광석을 캐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장애물들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폭파시키는 게 다이너마이트인데,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돼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깨트려 버리고 또 장애물을 제거하고 내 삶을 살게 하는,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삶이 맞는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다시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삶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을까? 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며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겨가고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준비를 시작했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만났어요. 신실한 믿음의 자매였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우리 주일학 교사도 하고 있고, 또 겉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매처럼 여겨졌는데, 뜻밖의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정말 제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그 순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염려하고 있는 나, 절망하고 있는 나만 거기 있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자매의 진솔한 고백을 지금 목사님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매만의 고백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평상시에는 믿음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내게 능력도 아닌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안에는 온통 내 감정만 남아있고 이기적인 나, 탐욕적인 나만 남아있어. 일터에서의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온통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감정으로만 가득 찬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욕망과 탐욕이 작동하고, 더한 감정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더한 세상적인 방법이 난무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실종돼 버린 나만 존재하는 모습은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의 고백,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실질적인 힘과 에너지가, 여러분 밥을 먹으면 실질적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기력을 얻잖아. 육신의 힘은 밥을 먹으면서 어느 경우에는 내가 조금 힘이 빠졌어, 기운이 다 빠졌네, 그러면 그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근데 내 삶의 영적인 부분에, 또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 육신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결핍이 존재하는데 세상적 지혜와 방법으로만 뭔가 헤쳐나갈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힘이 되고 있을까?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 좀 이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또 다른 친구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못마땅해요. 그 친구가 교회 다니. 그래서 좀 만나서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녀. 그러면 하나님 성경도 잘 알겠네 하면서 질문 안 했어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한번 설명 좀 해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나 아직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러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냐,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도 말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정중하게
답을 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나 성경도 잘 모르고 아직 좀 뭔가 부족한 듯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있어.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많이 달라졌어.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의 언어가 달라졌고, 그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내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은 작동해야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이라는 분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십계라는 영화의 모세, 또 배너라는 영화의 배너의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라는 분이에요. 십계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모세와 같은 모세 역할을 이제 배역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까? 영화를 만들기 전하고 모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후에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헤스턴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산에 흙을 밟고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후에 모세는 완전히 달라진 모세였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결국 변화가 됐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재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정보, 알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의 종교가 아니고 변화의 종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변화되는 종교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친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간증과 체험이 되게 있는가?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21일 동안 하잖아요. 21일 동안 한 명 한 명 강사분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도 이런 간증이 내게 있는지, 내게 만난 나의 하나님을 나는 고백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나는 증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내가 알므로서의 종교와 같이 그냥 성경적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삶에서는 늘 말씀이 결핍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모습과 같이 결핍이 생길 때마다 끝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경험만 내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오늘도 이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좀 다시 가슴에 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사님이 그분과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식사 기도를 안 하지?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식사 기도를 안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식사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익 앞에서도 막 남들보다 더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숨기느라고 식사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사 기도를 안 한대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변화됨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식사 기도를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금방 들통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러면서 뭔가 되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식사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당당함이 있는 사람, 또 믿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는 자기의 삶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은 완벽하게 박해자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고, 그 위에 받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중에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 왜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선물로 주어지냐면 구원이 선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식적으로 율법을 많이 배우기도 했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기득권층의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 확신 때문에 그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더 이상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박해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그에게는 복음은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나에게는 어떨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나에게 삶의 능력이 될까? 내가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잠재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의 성품이 변화되는 삶에, 수많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도 정직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내 안에 있을까? 관계 안에도 수많은 상처가 오고 가면서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이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말씀인데 삶에서 여전히 나는 나예요. 둘이 부딪히는 순간에 말씀은 혼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온통 내 생각만 가득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내 뜻만 주장해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방법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내 방법만 남아있는 내 삶이 오늘 나를 움직이는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틴 루터의 이 정의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저는 어느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금방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맛있는 거를 맛봤잖아요. 맛보면 같이 데려와서 다시 한번 식사를 하면 좋겠다. 우리 화요종보기도가 청주까지 가서 식사를 했는데, 청주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 모임 거기에서 모였을 때에 이 목사님 완전한 미식가예요. 그 맛있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식당 하나를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화요종보기도 팀과 함께 식사를 하러 청주까지 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변화가 나를 변화시켰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식사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포장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식사기도를 할 것이고 변화된 나의 삶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캐나다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잔 게디스라는 분이 있는데 남태평양 군도에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25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기념비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잔 게디스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이 섬에 상륙하였을 때 이 땅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떠날 때 이 섬에는 한 사람의 이교도도 없었다. 25년 동안 사역하는 그 가운데 그 섬에 들어갈 때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었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25년 뒤에는 한 사람의 이교도도 없었다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증거에 간증이 되는 모습이죠. 우리도 이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한 명도 불신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는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복음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나의 삶이 감동을 주지 못하니 우리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 가까운 이웃과 친척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냥 나홀로의 신앙이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 감동과 은혜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에서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이제 초청주일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영혼의 열매를 주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이 놀라운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사도행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니까 오늘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듯이 하나님이 믿음이 흘러서 우리 가정 안으로, 자녀들에게로,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시면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1절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놀랍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삶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믿음은 일단 자기 확신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물도 받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 믿음을 통한 삶을 살아내며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드디어 영접을 해서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신분의 변화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관계 안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호적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 호적의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자녀들은 자녀의 권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까? 관계를 인정하고 누리는 자녀들이 물론 있어요. 부모 안에서 자녀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그게 다 권세처럼 사용되는 실제로 혜택이잖아요. 부모의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호적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돼 있는데 이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분명히 자녀는 자녀인데 부모로부터 떠나버린 자녀, 가출해버린 자녀,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자녀됨의 권세를 내가 누릴까? 이 권세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3번이나 반복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믿음에 이르러서 드디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은 내게 작동하는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살면서 맞아, 나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나는 살아가. 그래서 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론적인 믿음에서 실천적인 믿음으로,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주어진 삶에서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끊임없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인정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를 의로 여겨서 또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지잖아요. 부름 받는 순간에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음으로 순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믿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해요. 믿으면 드디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이 모든 갭은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존재하고 광야도 미드바르임의 다발의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내 뜻과 내 방식이 계속 주장되면 결핍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이 가능한데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말씀이 존재하죠. 근데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어요.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의 권세됨이 사라져버리죠. 고아처럼 그냥 가출한 아이처럼 그냥 자기 혼자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지점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1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85세 때에 약속하신 자녀를 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분이 돼버리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시죠. 13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99세 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음 없이 살아온 그의 인생에 만들어낸 결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낳은 백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네가 진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나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실력이 언제 검증이 되냐면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가 나오면 자기 실력이 그때서 드러나요. 야, 너의 실력은 이만큼이야.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해라고 이제 드러내는 게 성적표인 것처럼 우리 영적 실력, 믿음의 실력은 문제를 만나면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 믿는 사람이에요. 직분으로도 포장해요.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저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참 믿음이 있으시겠다.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시겠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광야를 지나봐야 알아요. 문제를 만나봐야 알아요. 그러면 마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은 계속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여러분의 문제와 한정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십니까? 여러분이 확인되시나요? 나는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은 실종되어 버렸구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7절 1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순간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이삭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내가 번제로 바쳐서 죽어도 하나님을 살리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났죠. 아브라함에게는 등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될까? 진짜 복음이 믿음으로 살아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두나미스가 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오늘도 이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믿음의 강자가 되고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다 믿음의 강자가 되시고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의 실력을 계속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영적 실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험난한 파도가 막 밀려와도 어떤 사람은 계속 물만 마시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를 배우면 서핑을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실력을 키우면 서핑하듯이 그거를 통해서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갈 수도 있죠.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시작. 믿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광야를 지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끝없이 가나안을 꿈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결핍이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낼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문제 바라보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 넬 마니가 이분의 전기를 썼어요. 전기를 쓰면서 마지막 내린 한 구절의 결론이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조명해 보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해요. 스탠리 존스 목사는 하나님이 피어리드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결코 자기가 콤마 중간 종지부를 찍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끝났다고 이 종지부 피어리드를 찍을 때까지 중간 콤마를 찍지 않았던 사람이 존 스탠리 목사님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선교를 시작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겠어요. 끝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있을 때마다 이 존 스탠리 목사님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 순간마다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끝내시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의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내가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험을 이겨낼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견뎌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 내기까지 나는 결론 내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죠.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전해줬던 간증이 있는데 이 존 스탠리 목사님 80이 넘어서 몸에 마비가 왔어요. 인도에 사역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급히 후송을 해서 미국으로 왔고 이제 큰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의사의 진찰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나이도 너무 많이 들고 기력도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을 거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존 스탠리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들어오는 의사에게 들어오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존 스탠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너무 나이든 분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고 그들은 그냥 나이든 분이 부탁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농담 삼아서 그냥 말했어요. 존 스탠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마다 그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고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존 스탠리 목사님은 기적같이 걸었어요. 다시 인도로 선교하러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보여진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가 내린 결론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내게는 그냥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는 여전히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 내게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탄이 있다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포탄은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폭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의 능력, 포탄의 능력은 폭발시켜서 그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쇳덩어리를 던져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던져서 어떤 사람 맞추면 부상을 입힐 수도 있고 뭐 쇳덩어리니까 또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포탄의 능력은 아니에요. 진짜 포탄의 능력은 그 안에 들어있는
폭발의 능력이잖아요.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가벼운 다이너마이트는 그냥 그 자체 별거 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폭발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탄처럼 그냥 집어 던지듯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두나미스, 진짜 하나님의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말씀을 남겨볼 텐데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은 어떻대요? 내 말에 불같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말씀은 마치 불을 붙이듯 내 안에 식어버린 마음의 열정으로, 잃어버린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작동해야 되고요. 바위를 떠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내 모든 장애물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할 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건너가듯이 하나님 역사하심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 힘으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어떤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이 가을의 풍성한 계절에 그 수많은 열매들을 먹으며 오늘도 살아가잖아요. 그거 내가 수고해서 벌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 오늘도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니 변화되지 않는다, 감동이 없는다, 그러니 증인의 삶을 살지 못. 증인이 뭐예요? 누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더래, 누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대, 응답을 받았대. 이건 증인이 아니거든요. 증인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체험하고 그것이 간증이 된다면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 영혼의 열매를, 추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께 맡기며 그 열매를 거두는 중국잔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를 택하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